돌아보신 21주째인데요. 제목이 키 티사입니다. 영어로는 when you take 이렇게 했고 30장 11절에 티사 이런 말은 헬라 히브리어로 무거운 어떤 짐을 이렇게 지는 거 또는 꼭 필요한 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들어 나르는 거, 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20세 이상으로 남자의 수요를 세는데 성경에는 보면은 인구조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인구조사하지 못하도록. 인구조사 꼭 필요해서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했지요. 그 요압 장군이 왕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 번 몇 차례 간청을 했지만은 결국 해가지고 결국 7만여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지 말도록 않도록. 그래서 왜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저는 어디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인구 조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한 사람당 반 세겔씩, 세겔로,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꼭 내라. 그렇게 안 내면은 또 질병에 걸리게 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인구 조사할 때 반 세겔씩 성전에 내라는 거예요. 반 세겔. 그러니까 반 세겔이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꼭 반 세겔씩 내서 생명을 대속하라. 그렇게 내므로써 내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 반 세겔씩 받으셔가지고 그 쓰는 용도는 성막을 짓는데,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데는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하고 반 세겔씩 내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공동체 단합도 이렇게 이루게도 하고, 성막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런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가 거기에 머무시는 그곳인데, 그 일은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내려오셔서 거하시는 가장 엄숙하고 거룩하고 축복의 그 현장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모든 국민이 다 동참해서 똑같은 축복을 누리라,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세겔, 이것은 한 세겔 내는 것도 아니고 반세겔. 어떤 의미로 랍비의 해석은 너는 그렇게 좀 반 정도 해당된다. 여러 사람이 합해져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또 나타낸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20세기, 지금 21세기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누리도록 반세겔씩 내서 성전에 참여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메시아가 주시는 그 축복을, 부자라고 더 다른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른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이렇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라, 이것은 분명히 그 의미를 잘 알 수는 없어도
성전을 짓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성전은 예수님이고 또 우리 자신이 또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만 인구조사가 필요한 것이 다른 것으로서는 인구조사 필요 없다. 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왕은 백성이 많아야 권위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일제하지 못하도록. 근데 또 이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 이러한 것을 앞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게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슐람 목사 장로님은 그렇게 설명을 또 하십니다. 물두멍을 만들어서 손은 위에 있는 부분이고 발은 밑에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위아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의미로 손과 발을 씻는다. 그래서 죽기를 면하라. 그래서 그렇게 안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죽게 된다. 이렇게 또 바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보면 사망이다. 이렇게 되면 즉시 벌이 임할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느 순간인가 가서 물어서 끊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랍비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거룩한 향기름을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도록. 여기에도 보면은 정확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성막 기구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 또 거기 안에 섬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름으로 또 향기로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정확하게 500세겔 또 여기에 보면은 슐람 장로님도 보니까 광야에서 이런 것이 어디서 나가지고 모세가 이걸 구해다가 했을까? 자기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꼭 정한 그런 규정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회막은 지금 만나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하는데 텐트 미팅 해가지고 회막이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막이 완성됐을 때는 그 성막을 회막이라 이렇게 했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기구나 사람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그래서 구별을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서 그 모습으로 또 변해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개인적으로는 만들지 마라. 여기에 있는 향 그거 돈 벌기 위해서 그거 만들어 가지고 또는 자기 개인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언젠가 죄를 물어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신다. 31장 1절에 보면 이 부살렐이 부름을 받았을 때 13살이라고 그래요. 성막 건축을 감독하도록 이 부살렐이 13살인데 이 부살렐이 장막이라고도 하고 회막, 성막 여러 개 이름을 부르는데 이 회막을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보면은 그래서 부살렐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혜하는 말은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판단을 하잖아요. 지혜로운 판단을 바르게 판단을 하는 게 지혜인데 그리고 총명 여기는 총명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어로는 인사이트, 직관. 그러니까 직관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뭘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그 지혜나 또는 어떤 지식으로부터서 딱 보고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직관력이 뛰어나야 사람이 그 무슨 일을 할 때라든지 이룰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직관력이 있어야 되는데 직관력을 주시고 또 지식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지식을 다 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무의 결을 따라서 뭘 만든다든지 또는 금을 어느 정도 온도에다가 해야 이놈이 말랑말랑해서 때리기 좋다든지 어느 정도 때려야 안 부서지고 다든지 또는 뭐 물에다 넣는다든지 이런 지식은 모든 여러 여기 지금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knowledge를 주신다. 그래서 지혜와 또 직관력과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재주는 보고서 가령 뭐 디자인한다든지 여러 사람을 시킬 때 감독이 보고 잘 시켜야 될 거라고요. 모든 여러 가지 각 그 재질이나 또는 그 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그 정교한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다. 그래서 어느 랍비는 태초부터서 하나님이 창조 때 말씀으로 이렇게 지으신 그러한 그 창조적인 능력을 부사렐에게 주었다고 본다. 그렇게 아주 뛰어난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거하실 임재의 처소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 안식일을 12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한 다음에 however 영어로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지금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 동원해 가지고 이 참 엄청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안식일은 지키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겠습니까? 할례할 때. 할례는 8일째 딱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그날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안식일에 해도 된다. 그래서 many more Sabbaths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생명이 살아야 계속 지킬 수 있을 테니까 그 오늘 하루 지키고 죽을 바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못 지키더라도 다음 살아서 여러 날 지키라. 이렇게 그것이 랍비의 가르침이. 그래서 안식일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징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요즘에는 슐람 장로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킨다. 요즘 뭐 정통 유태인들은 지키지만 세속 유태인들 하루라도 더 일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있지. 그 잘못한 거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쉬라 그러는데 쉬지 않고 내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다 헛된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지키라는 말은 일하지 말라. 그래서 기억하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날 하도록 그냥 내가 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키라 이런 것은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 보통 뭐 쉽게 말해서 5시경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일을 그 전에 그냥 5시까지 될 때까지 그냥 못 해가지고 문 밖에다 막 쌓아놓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미리미리서 여기 안 되는 것은 그 다음에 할 셈 치고 준비를 잘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안 정리와 이것을 잘 준비를 하라 이러니 사전에.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완전히 안식일을, 이게 안식일 지키는 일에 대해서 두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부턴지 안식일은 그냥 재놓고 주일을 정해가지고 주일 성수 이것만 하지 안식이라는 것을 개념을 그냥 많이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다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오시면은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키시겠구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주인 뜻 안 따르면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럼 나가야지. 천국에서도 못 버티고 나가야겠죠. 그래서 모든 법이 통일이 될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또 영원히 대대로 지킨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생기기 전부터서 안식일이 있었던 거고 창조 때 생긴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창조에 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육체적으로도 편히 쉬는 그런 것이 우리가 또 영원히 살 것이니까 영원히 살려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그 체력이 있어야 될 테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하나 강조를 하시는 것인데 나의 안식일이다. 나의 안식일 13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동안에 유대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제거하느라고 첫날을 뭐 택해 가지고 뭐 주일 성수 이런 표현도 쓰고 하지만은 적어도 앞으로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증거판을 18절에 이렇게 주십니다.